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혹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병들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능력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소원대로 실제 생활 속에서도 구별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 뜻 가운데 주님 계획하신 대로 선택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고난과 핍박 받는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그 어두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미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파송된 일본의 김호찬 전도사님, 필리핀의 오도상 전도사님 기억해 주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셨습니다. 그 믿음장 11장 32절 말씀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성경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결코 낡아지지 않고 항상 새로우며 현대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표현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현대적 의미를 갖고 현재의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실제의 삶과 연결시켜서 육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현대적 의미, 바로 지금 우리와 관련돼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심이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또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기도는 당시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넘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2000여 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현대적 의미를 갖고 개인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특별히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화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현대적 의미를 갖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연고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고 그저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들린다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화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바로 현재의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 날 가진 칼처럼 더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필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화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현재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그 마음의 자세를 스스로 일깨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혹 범하기 쉬운 죄가 그 말씀을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또는 진부한 그런 이야기로 들을까봐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할 때 바로 현재 나의 삶에 직접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엘리가 그를 일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 이렇게 일깨워줬고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으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결심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어린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버스 같은 거 타 보면 운전기사 앞에 오늘도 무사히 하는 곱슬머리 어린 소년의 기도하는 그림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가끔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어린 사무엘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같은 주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현재화시키며 개인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면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7번이나 잘못됐다고 동일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두 번은 참겠지만 그것을 받아주기는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서 하루에 7번이라도 동일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높은 수준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요구되는 표준이 너무 높아서 과연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요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서 찬동하고 마음의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또 요구되는 표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곧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좁은 마음을 살펴보면 거의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말씀에 감동도 받지만 불행한 것은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루려 할 때 우리에게는
에게 있는 능력이 심히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실제 행하려 할 때 우리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표준으로부터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과 공감은 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속에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표준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요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표준을 볼 때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자원으로는 그 표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수에게 원수 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얘기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성의 유혹을 받고 간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구되는 표준 앞에서 우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감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기준을 초월해서 아주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탁월한 교훈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안엔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죄성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런 요구되는 표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주여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 신앙만이 우리의 현재의 자원을 초월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 덜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것도 응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게 될 때, 생명력 있는 믿음을 더하게 될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그 불가능한 일, 우리의 자원으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수록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생명의 빛, 거기에 단상이라는 그 코너를 통해서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신앙입니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서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그것은 신앙입니다.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 수고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대가가 없는 일에도 수고하는 그것은 신앙입니다. 높은 지위와 부유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그것은 신앙입니다. 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고도 즐거워하는 그것은 신앙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갖고 삽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초월해서 주고도 즐거워하게 하며 가난하고 천한 자에게 마음을 주게 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선을 베풀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신앙만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표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오직 믿음만이 주님을 향한 신앙만이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나의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그분을 부르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며 그분의 변화시키는 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 표대, 표준을 향해서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신앙입니다. 주를 앙망할 때, 주께 부르짖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을 하게 됩니다. 뽕나무가 뿌리째 뽑힙니다. 산이 뽑혀 바다에 던지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했던 선에서 벗어나서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신앙만이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절대로 현재의 삶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했고 그 부족의 발견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부족에 대한 발견은 성장의 기초입니다. 성장의 동기입니다. 자기 만족,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라고 자기 만족에 빠질 때 우리는 불행하게도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고 그리고 넘어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져 있게 됩니다. 자기 부족에 대한 발견은 믿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합니다. 자기 부족에 대한 발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표준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발견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더 나아지려는 욕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부족에 대한 발견이 바로 성장의 동기며 자기의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서 제시한 표대에 맞출 수 있도록 더욱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약함은 우리의 강함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능력만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며 그분을 향해서 도움을 부르짖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요구하는 표준을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척하면 끝없이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만이, 신앙만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 요구하는 표준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앙망하고 주님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더할 수 있겠는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들을 때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매개체는 성경입니다. 성경 없이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앞서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읽게 됩니다. 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옛날 일꾼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갈랐던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적하던 사울을 일꾼 바울로 만드신 분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겁쟁이 베드로,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쟁이 베드로를 순교자 베드로로 만든 그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하는지 거울처럼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의 구체적 사역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해집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혹 불행하게도 교회에 나왔을 때만 들고 오는 책이 되었다면 나머지 생활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가정에서 가사일에 몰두하고 직장에서 생업에 몰두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늘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믿음을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유모의 젖을 통해서 아이는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젖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들을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로 신령한 젖은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참여되어 있을 때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게 되며 그로 인해서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교회를 통해서 시시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무능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강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주님을 수시로 대면하는 자가 가장 강합니다. 기도는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순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큰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만만합니다. 까짓거 남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나는 순교할 자신이 있다.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 내가 죽음의 고통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까 봐 너무 두렵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이 걱정된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자기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정말 주님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순교의 위험을 당하는 그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신만만하던 그 사람은 막상 형장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벌벌 떨고 기도했던 사람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자기의 죽음으로 복음의 확실함을 증거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교는 깡으로 의지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순교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기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통로와 채널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귀를 여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앉았는지 일어났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는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걸 버리고 자기에게 속한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명예, 욕심, 욕망, 계획, 자기에 속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 공백을 신앙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쓰잘데없는 걸 손에 잔뜩 쥐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선물을 주고 싶어도 받을 손이 없어요. 쓸데없는 것을 잔뜩 쥐고 있기 때문에 야, 먼저 그 손에 있는 것부터 버려. 그러면 이거 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한 욕망, 명예욕, 자존심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먼저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늘 고만고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걸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줄래도 더 이상 들어갈 부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자기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는 채워집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7절. (16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을 기꺼이 버려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을 가장 가까이 쫓는 자가 가장 강합니다.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워지는 만큼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비슷합니까? 2년 전과 지금이 비슷합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하고 지금이 거의 비슷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탓하고 설교자를 탓합니다. 그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겁니다. 자기 삶에 포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울 때 채워집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육적 관련된 욕망과 계획을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을 더하는 방법은 비우는 겁니다. 비워서 그릇을 깨끗이 만들어 놓을 때 주께서 그 안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와 종말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종말과 그 연한의 어떠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운명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죽음, 우리는 그 절대적 운명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면 때로는 자신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참 건강하다. 그런데 그 건강이 얼마나 손쉽게 무너지는지 수시로 발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리해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살을 앓고, 갔다가 살짝 대기만 했는데도 뼈에 금이 갔다고 그럽니다. 우리 육체는 정말 연약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육체,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단단한 바위나 다이아몬드로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흙일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겁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건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흙조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진정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더합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게 보셨는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보시다시피 저는 작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아주 건장한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주눅이 듭니다. 그야말로 쇼다리죠. 그래서 설교 갈 때마다 저는 이 발판부터 찾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키 갖고 고민해봤자 그게 그겁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조건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그거는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능력의 근원인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천한 육체적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기의 종말을 발견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가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 진리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29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자, 우리 삶 속에 단점이 많고 열등감을 자아내는 것들이 몇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그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이와 같이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적 만족과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천적 삶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학위를 받고 우리 마음에 궁금하게 생각하던 호기심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은 지적 충족과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실천적 삶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려 할 때 우리는 행한 만큼 성경을 깨닫게 되고 행한 만큼 믿음의 성장을 가지게 됩니다. 행하려는 의지가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입니다. 단지 알려고 하는 상태 갖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그 행하려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빼앗기리라. 행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더욱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십니다. 그러나 행할 마음이 없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흐려지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살려는 의지가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간증적인 가사를 갖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자, 이런 가사는 이렇게 들어보면은 꼭 간증적 표현인 것 같죠. 그래서 처음 들어도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마음 속에 똑바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똑바로 걷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늘 느끼죠.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뜻 가운데 살겠다라는 정말 의지를 갖고 결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더하고 주님께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찬송의 후렴 구절도 마음에 듭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런 이제 간구를 나타내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열망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 동작부터 해서 어려운 응용 동작까지 가능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할 때, 연습할 때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면 직분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모하는 대로 됩니다.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과학자가 되게 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하다못해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무슨 물건을 갖고 싶다 하면 언젠가 그 물건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다. 주여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는 의지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실천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보다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한 경고도 주어집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 실천적 의지가 없으면 얻지 못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람. 그가 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입니다. 발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 (23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자, 발람은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렇게 의인의 죽음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발람은 말은 참 잘했죠. 발람은 선한 소원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로 죽임을 당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천적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깨달아지고 행하려 할 때 믿음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행하려는 의지, 결심, 이런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더해질 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해질 때 굉장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마치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우리의 본성적인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인격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겁쟁이가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이 지혜로운 달변가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해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생명력이죠.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우리의 수많은 결점이 수많은 잔뿌리처럼 뻗어 있다 하더라도 다 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빠지게 되고 놀라운 기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본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겁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난 것입니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죄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게 전혀 없었던 열정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게 전혀 없었던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악을 내게 행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뽕나무가 뽑힌 겁니다. 산이 뿌리채 들린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주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믿음만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믿음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랬습니다. 저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이라는 말로 주종의 관계로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많은 비유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수많은 비유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비유,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며 유업을 이을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딸이라고 안 그러고 아들이라고만 얘기하냐?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아들의 영을 받은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상속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편과 신부로서, 아내로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해해요. 무슨 놈의 아버지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그러냐. 그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라는 그런 시적 표현처럼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그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와 양,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셨다는 것을 그림처럼 표현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있었던 모든 비유적 표현들은 참 마음에 들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아들과 딸,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남편과 아내라든지 또는 목자와 양이라든지 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주는데 왠지 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거부감을 주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위치, 우리가 현재 육체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주종의 비유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들이라는 말을 즐겨 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도라는 말보다 종이라는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걸 일깨울 때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우리가 만약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사도라는 말을 먼저 쓰고 싶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호칭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려는 위치를 먼저 일깨웠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명예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일을 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리적인 그 내용을 제시할 때는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기꺼이 섬기는 자의 위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앞세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가끔 목회자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 그러면 왠지 그러니까 종님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표현입니다. 종은 종이지 무슨 종님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육체적 삶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표현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우리의 포지션, 신분은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었으며
우리의 육체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종의 신분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앞서간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종이라는 말로 부름을 호칭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종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나의 종 모세, 엘리야를 부를 때도 나의 종 엘리야,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도 나의 종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나의 종 이사야. 여러분 잘 살펴보면 모든 선지자들에 대한 호칭이 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5절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5절. (1110페이지입니다)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자, 여기도 선지자들을 이르시기를 내 종 모든 선지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기꺼이 종이라 불리워져야 되고 종이라 불리워질 만큼 합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 사탄의 종입니다. 섬찟하죠? 죄의 종입니다. 정욕의 종입니다. 쾌락의 종입니다.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누구의 종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 육체의 소욕의 종이 아닙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가 육체의 종입니다.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소욕대로 살고 있다면 그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누구의 종이 되고 있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과거죠? 그랬었어요. 발음이 안 되네요.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과거와 현재를 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이었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의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하나 보다가 한 창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창녀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비참하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창녀였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끔찍한 과거를 갖고 있던 여자가 얼굴이 환하게 핍니다. 주여, 나는 비참한 창녀입니다. 창녀였었다. 이제는 아니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의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아까 표시해 놓자고 그랬는데 순종하신 분은 바로 찾았죠? 작은 일에 순종해도 유익합니다. 7절입니다. 자, 이 종이 하는 일을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종은 세 가지 일을 갖고 있습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주인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일은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비유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밭을 가는 일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일도 있죠.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경건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도 있고 밭을 치고요.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양을 치는 일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경건의 삶도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밭을 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됩니다. 가끔 낮에 목욕탕에 가보면 금목걸이 이렇게 두껍게 하고 이렇게 피둥피둥 해가지고 사우나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팔자가 부럽다. 어떻게 남들 일하는 이 시간에 저렇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 하는 대화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뭘 먹을까? 어떻게 놀까? 그분들의 주요 안건입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사우나 다니고 하루 종일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하고 놀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일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람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악인이 형통한 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일하고 수고해서 거기서 얻어진 것으로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해서도 더욱 애정이 가는 겁니다. 그 자녀는 내 삶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의도식해서 번 돈으로 자녀 키우면은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돈이 키운 거지 부모가 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정말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의 성장 과정에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간혹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연령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일의 내용과 정도가 바뀔 수는 있죠. 30대 일하던 것처럼 50대, 60대 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일의 내용과 정도는 바뀔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도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밭에서도 일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을 친다고 그랬는데 이 양은 성도들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 각종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전 직장 생활할 때 일주일 내내 단정한 모습으로 직장을 가야 됩니다. 늘 사람을 만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면도부터 깔끔히 하고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출근을 합니다. 항상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다녔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교회 올 때는 맨날 입는 옷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면도 안 하고요. 그 면도 한 번 안 하는 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마음에. 그리고 일부러 정말 잠바 입고 교회 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도 아침부터 깨끗이 해가지고 이렇게 새벽밥 먹고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서 꼬재재 해가지고 오는 게 옳지 않다. 그건 마음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청교도들 생활을 다룬 영화 본 기억도 났어요. 그들이 일요일날 땡땡땡땡 종소리 들으면은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교회를 향합니다. 그게 청교도 생활이죠. 뭔가 외모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건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양을 치는 일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배웠던 일이 교회 내에서 봉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기술을 배워서 늘 그런 일로 생업을 합니다. 교회 내에 와서 어떤 분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야, 내가 이거 일주일 내내 전기 만지는데 교회 와서 또 만지네?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 바꿔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생업을 6일 동안 했지만 이 일을 내가 생업을 위해서 배웠던 일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다니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그 일 하면은요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디자인 같은 그림을 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내에 여러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발행되는 책을 보면은요 정말 그 비싼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만든 책처럼 아주 세련된 그림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썼던 그림이지만 그것을 신앙 안에서 활용했을 때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치는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배웠던 특별한 생업의 기술이 신앙 안에서 쓰여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각각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양을 치며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있고 그리고 더더욱 교회 내에서 양을 치며 주님을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유가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밭일을 했습니다. 힘들죠? 양도 쳤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늦게 집에 막 들어오니까 주인이 막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자, 힘들고 늦게 지쳐서 들어오는 종한테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너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휴, 잘 들어왔네. 내가 지금 막 밥을 먹으려 하니까 밥 좀 차리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맞벌이 하는 주부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했더니 남편이 얼굴 보자마자 밥 줘. 그러면 짜증나죠. 나도 지금 퇴근했는데. 네, 뭐 그런 식일 겁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이죠. 밭일도 했고 양도 쳤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밥 차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종의 위치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러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힘든 일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윗사람이 부르죠. 그리고서 어떤 일을 또 시킵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밭일만 하면 돼. 나는 양만 치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시키는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한계를 정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난 일요일만 교회 나와. 그리고 정말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이 요구되면 짜증을 냅니다. 종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만큼 하는 겁니다. 나는 일요일 날 교회는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은 가. 그런데 나머지는 안 돼. 이렇게 또 자기가 한계를 정해놓으면 그 이상을 요구받으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만큼,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게 종의 위치입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아직 다 살아있는 거 보니까 요구되는 표준을 맞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정말 지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다는 건 살아있는 의미를 주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무엇이든지 행하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 그 마음의 가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만큼 한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만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정한 표준을 가지고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만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일을 분석해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은 세 번째 일이죠. 밭일도 중요하고 양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랫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아랫사람이 굉장히 유능합니다. 자기 일 잘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사장인 나를 우습게 보고 사장인 나를 무시합니다. 그런 아랫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언젠가는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무능하지만 성실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무능하지만 사장인 나를 정말 좋아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릅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은 무능하지만 최고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를 사용하십니다. 주인을 섬기는 일이 종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밭일도 했고 양도 쳤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제 더욱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사회생활로 지치고 교회 봉사생활로 지쳐서 집에 와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정말 위선자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에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능력을 더하고 위로를 더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위로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포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기를 데리고 아기 옷을 쇼핑하러 간 여자가 굉장히 좋고 싼 옷을 골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잔뜩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깜빡 잊고 아기를 두고 왔어요. 큰일 났죠.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니까 짜증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일 많이 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 학교하고 얼마나 바쁜데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일 자체에 지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종은 주인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주인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있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개인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지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면 그 시간 안에는 열심히 하는데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요, 막 짜증내고 나중에 아이 구박합니다. 애기 8시간 맡기기로 해놓고서 10시간 있다 찾으러 와보세요. 애기 울고 있죠. 네.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개인적으로 그분과 대면하고 함께 있었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코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할 수 있으며 기쁨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구되지 않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실한 경찰관은 퇴근해도 도둑 보면 도둑 잡습니다. 근데 만약 경찰관이 퇴근했다고 지나가는 도둑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왜 안 잡았냐고 그랬더니 저 근무 시간 끝났는데요. 그러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경찰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일정한 한계를 정해놓고 봉사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anytime, anywhere죠.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을 어떻게 맡기셨냐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그 근거로 해서 일을 맡긴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양을 치고 밭을 갈면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일을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 같이 보였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봉사의 동력입니다. 봉사의 근원이요, 봉사의 동기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한 사랑을 근거로 한 봉사가 지치지 않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우리는 봉사한 이후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평가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호의를 베푼 것처럼 교만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교만이요 자기 공로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자기 공로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 호의를 베푼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한 뒤에 특별히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룬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하고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이 그 이후에 치명적인 위험에 빠집니다. 왜?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다른 사람을 주장하고 자기가 특별한 것과 같은 공로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을 멸시하려는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위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였다면 더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었을 텐데 내게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평가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교만해지는 마음 없습니까? 어떤 희생하고 자기 공로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달성했을 때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적을 볼 수 있어야지만 적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자기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그게 제일 치명적이죠. 우리 안에 교만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본성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보다 더 일을 하면 주장하려 하고 자기 공로의식을 갖게 됩니다. 괜히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한 위험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위험을 볼 수 있어야지만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의를 베푼 것처럼 그런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평가하는 눈이 어두우면 교만하고도 교만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병은 자기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병이래요. 금방 언행 속에 나타납니다. 자기만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그 위험의 순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높아지려는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총알 맞을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전쟁터에서 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세는 가장 낮게 엎드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전쟁이 끝나면 그때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총알이 빗발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높이면 총 맞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자, 우리가 왜 무익한 종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한 표준에서 미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대는 항상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되는 표대로부터 수준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고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를 쓰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표준으로부터 미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표대는 앞에 있습니다. 목표는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표준보다 더 앞서질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우리 스스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공기, 물, 건강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총명과 지혜와 재능과 그리고 그 모든 봉사의 근원들은 다 우리 스스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바이어를 접대할 때 회사 바이어 그 접대비로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은요, 자기가 사주는 것처럼 생색내요. 그거는 회사의 거래처를 자기 거래처로 만들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사의 바이어입니다. 그런데 회사 돈으로 밥 사주면서 자기 돈으로 사주는 것처럼 한다면 회사의 거래처를 자기 개인화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실제로는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으로 한 양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비하면 우리의 희생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건 너무 적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의 공로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실제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작은 봉사는 하나님께서 곧 갚아줄 놀라운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갚아주실 보상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대단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종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득불할 일임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주장하려는 태도를 취하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봉사의 자세는요, 이미 실족해 있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없었을 때 잘 됐잖아요. 하나님은 없었어도 2000년 교회 역사를 잘 운영하셨거든요. 나 같은 걸 써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같은 게 교회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에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부득불 할 일이고 마땅히 할 일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어느 날 주님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과 칭찬을 주실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되며, 그리고 종의 위치에서 주님 자신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를 하며 주님을 섬긴다라는 기쁨 하나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같은 무익한 종을 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항상 낮은 위치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더욱 생명력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의 큰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겸손한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 선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된 준비되고 있는 하계 수양에 함께 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6층 소강당에서 중전도 집회를 합니다. 오후 7시 반이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중강당에서 하는 중전도 집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좋은 전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7월 29일부터 우리 학예 수양회를 제2차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겠는데요. 이 사전 등록을 각 구역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공개공지에서 사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등록하셔도 되겠습니다.
학예 수양의 운영 책임자 또 실무 담당자 회의를 오늘 오후 2시부터 본관 2층 206호실에서 합니다. 수양의 부서 책임자, 봉사위원, 교구장, 어머니회 임원, 청년의 실무 담당자 모여서 상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2시까지 집합해 주십시오. 생명의 빛 6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 1층 봉사회실 교구 사물함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내일입니다. 어머니 임원 모임은 방배선교회에서 서울중앙교회 우리 본당 교육원 409호로 변경되었습니다. 포일구역 164구역 형제모임 7월 10일 목요일 날 전계도 경제림댁에서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미국에서 전도 여행 중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도 필리핀도 많은 선교의 소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